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남 앞에서 자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을 모두가 하죠. 왜냐하면 자녀에 대해서 장담할 만한 부모들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도 자식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12절 말씀에 의하면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옛날 성경에는 이들이 불량자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번에 이 옮긴 새 개역개정에는 그들이 행실이 나빴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행실이 나빴냐면, 이들은 제사장직을 육신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계승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인 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계승하긴 했는데,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는 못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된 짓들을 일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해서 조롱하듯이 행동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네들이 함부로 미리 훼손하거나 이런 짓까지도 거침없이 행했고, 또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부녀자들을 겁탈하기까지 하는 이런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하셔서 이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고, 이들이 메고 나간 법궤도 빼앗기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그 소식에 놀라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마는 이런 비극이 벌어집니다. 죽은 그 남편의 소식을 들은 또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결국 그 아이가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애의 이름을 갖다가 이가봇이라고 지어줬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지은 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자녀들로 인한 그 불행이 얼마나 이 집안에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것은 어느 부모님에게나 같은 마음일 텐데, 문제는 참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양육되는 건 아니더라는 것이죠. 유명한 분들 가운데도 자식 문제로 고민을 하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우리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사셨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자식들은 마음대로 못해서 그 따님 한 분이 이혼을 하고 이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 또 압살롬 자신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추적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성벽 위에서 겁탈하는 이런 그 극악한 행동들을 저지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일어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런 글을 쓴 것이 나와 있었어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가 서툰 말로 그렇게 속삭여 줄 때만 해도 나야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때 나는 세상을 거머쥐고 흔들 것처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로부터 질책을 받던 순간 비로소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만 해도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세월이 지나 아버지 진즉 조심 좀 하셨어야죠. 길 떠나기 전에 화장실은 좀 다녀오셔야죠. 그렇게 야단치는 아버지 같은 소리들 앞에서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저 녀석이 아버지라면 그러면 나는 누구지? 문득 소리를 지른다. 내가 다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한 번 더 아이를 업어주고
목마를 태우며 간지럼을 태워볼 수 있다면 그 마음에 쉼과 안식을 심고 저 멀리 세상을 보는 눈과 웃고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겨줄 터인데 내가 진즉 그 작은 일들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이미 행복했었을 것을, 작은 천국이었을 것을. 한숨이 나오는 그런 글이죠, 그죠? 네, 공감이 되세요? 이 공감되면 안 되는데 공감이 안 되길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네, 가정에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게,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위험성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부모로서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깨닫게 되고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부모로서 세워야 될 것인가,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아직 계시니까 여기에 이 아버지와 같이 이미 때는 늦으리를 노래하지 않는 그런 그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니까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또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또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 바울 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의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이 나와 있죠. 이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분노를 품게 할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분노, 우리 부모에게 원한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 한때 그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중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 학폭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죠? 더 글로리라고 하는 학폭 드라마. 너무 경건하게 사셔서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이 대화가 안 통해.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엄마 뭐 이런 분들이 너무 자녀를 분노할 행동들을 많이 해요. 거기 뭐 안 봤으면 이제라도 한번 보세요. 하여간 뭐 그러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뭐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딱 봤으면 그냥 쉬운데 안 봐서 이게 설명이 어려운데, 하여간 거기 보면 그 엄마가 뭐 자식의 돈을 뜯어다가 뭐 별짓을 당하고 뭐 심지어는 자식이 등록해야 될 돈도 갖다가 다 노름으로 써버리고 막 이런 짓을 하는 부모가 나와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캐릭터. 근데 하여간 그런 그 희한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게 분노하게 하는 거죠,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해서 그런 분노심을 품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죠. 막 너무 지나치게 막 체벌을 해가지고 애가 목이 부러진 아이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보면 뭐 신문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전부 부모의 지나친 폭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방치된다든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애들을 방치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아이들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기 소유물로 할 때 아이들이 분노할 수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인격이 있는데 내 인격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부모님이 나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아이들이 분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야지 분노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양육을 하시냐면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징계를 하시면서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있죠, 그죠? 그 송기론 목사님이 자기 아들 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대해서 한 번은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는데, 그 애가 거짓말을 몇 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하루는 얘를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마음속에 징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를 불러다가 놓고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이제 지멋대로니까 이제 막 아이에게 훈계를 하고 화를 내고, 이제 너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 뭐 또 부모를 실망시켰다는 얘기 쫙 한 다음에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냐? 애가 이제 끄덕끄덕 하니까 그럼 네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벌을 받아야 될지 네가 결정해라. 그러고 이제 매를 갖다 놓고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애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20대를 맞겠다고 그러더래요. 용감해요, 그 아이는요, 그죠? 20대를 맞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대를 때리겠다고 매를 이제 20대를 때렸대요. 애가 아파가지고 뭐 자지러지고 울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송기론 목사님이 그 다음에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했대요. 아기가 막 이제 자기 아버지가 막 세게 자기를 때리니까 굉장히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애한테 매를 지어준 다음에 네가 거짓말을 하고 네가 잘못된 행실을 하는 거는 분명히 아버지가 너를 교육하는데 뭔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럴 것 같다. 그러니 아빠가 너를 제대로 교육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아빠가 잘못했으니 너도 이제 아빠의 잘못에 대해서 아빠를 때려야 된다고 애 손에다가 매를 지어주고 자기 옷을 걷었대요. 그리고 때리라고 그러더니 아빠를 어떻게 때리냐고 못 때린다고 또 펑펑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네가 날 안 때리면 내가 너 더 때릴 거니까 아빠를 꼭 때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애가 막 펑펑 울면서 아빠한테 몇 번 이렇게 매질을 하는데 엄청 아프더래요. 근데 몇 번 때리다가 이 녀석이 그냥 펑펑 울더니 매를 집어던지고 더 못한다고 잘못했다고 계속 울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서 애가 이제 뭐 저녁에 잠자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한 번이면 족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애 멍든 다리를 붙들고 바라보면서 너무 아파서 가슴 아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음날도 멀쩡한 것처럼 애가 와가지고 아빠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고 인사하고 그러더라는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뻔히 아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방법을 썼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애가 이런 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미워서 때린 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교정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나를 고쳐 주기를 원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이런 생각 정도는 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자녀를 세워나가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징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각자의 인격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에 대한, 그 아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각자의 인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소중히 다룰 때 우리가 아이들을 분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무엇이 있다고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 것이죠. 먼저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양육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부모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그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육을 하면서 자칫 이 책임이 학교에 있는 걸로, 학원에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버지들은
집에 있는 아내에게 있는 걸로, 나는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아내는 아니 당연히 가장이 책임을 져야지 남편에게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부 모두에게 사실은 이 양육의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녀 양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가 되는 그 순간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입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전임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우선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직장 일이 너무 바쁘고 세상에 다른 내가 성공해야 될 일, 내가 유명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농구계의 신화로 알려진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잖아요, 그죠? 조던 운동화도 다 있을 만큼 유명한 그런 농구 선수인데,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가 은퇴를 할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 마이클 조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농구밖에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온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농구 밖에서는, 농구를 떠나서는 네가 어떤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은퇴할 때 마이클 조던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농구를 떠나서는 도전의 보람을 찾을 것이 없을 거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농구 못지않게 정성과 노력을 요하는 이 일에 지금부터 전적으로 매달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을 하는 얘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농구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또 농구로 얼마나 유명해진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를 때 농구 황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에게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건 농구야, 다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놀랍게 이 농구 내게 매우 소중한 것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떠나서는 아무런 인생의 어떤 보람이나 도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 전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든 게 이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여러분 이 사람은 가정의 소중성을 알고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조던을 새롭게 봤어요. 야, 이 손재주로 농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은퇴한 다음에도 사업도 잘하고 막 손대는 것마다 다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식과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 대화가 어려워요, 그죠? 말이 안 통해. 초등학교 막 들어간 애 하나가, 아들이 신문을 보고 있는 아빠한테 와가지고 말을 걸었대요. 아빠, 왜 그러니? 나도 크면 신문 읽어야 돼요? 그럼 읽어야지. 왜 그래야만 되는데요, 아빠? 신문을 사람이 어른이 되면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거든. 세상이 돌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이렇게 저렇게 하여간 세상이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 아빠 지금 신문 읽고 있잖아, 이렇게. 아빠, 그런데 나랑 이야기를 하면 왜 아빠가 신문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임마, 너랑 이야기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신문을 읽을 수 있겠니? 모름지기 사내는 입이 무거워야 되는 거야. 가만히 좀 있어. 아빠, 우리 선생님은 남자인데도 말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은 네 선생님이니까 그렇지, 너는 애잖아. 너는 들어야 되잖아. 아니,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내가 학교에서 대답을 안 하면 넌 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냐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만해라. 신문 좀 읽자. 네가 아빠한테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 아빠는 정신 사나워서 미쳐버릴 거야.
어쩌면 정신병원 갈지도 몰라 임마. 애가 그러니까 이러더래요. 그럼 아빠 정신병원에서도 신문 읽어야 돼요? 아니 거기는 신문이 없을 거야. 알았어요. 만약에 아빠가 거기 가시면 그때 제가 방문할게요. 그때 이야기해요. 거기 가면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걸 방해하는 게 없겠죠. 그러더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하루의 대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자녀하고 하루 대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화 시간의 평균을 냈더니 부모하고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37초래요. 하루에 37초. 안 그러신 것 같으세요?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죠? 근데 대부분 대화를 한 적이 없대요. 지시를 했지. 이래라 저래라, 학원 가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이런 이 지시를 했지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화를 한 시간은 37초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주로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밥 먹어라 그러고, 이 새끼 빨리 일어나 그러고, 예? 집안 정리 좀 하고 다녀. 이게 돼지우리지 이게 사람 사는 데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임마 저 뒤에 꼬레비도 못 따라가. 그런 게 대화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은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가 말 시키려고 그래도 우리 애는 대화를 안 해요. 문 닫고 들어가 버려서 통 나오지를 않아요. 말 시켜야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들은 그럼 대화를 하기 싫어서 문을 꽁꽁 닫고 들어가 버리느냐? 그건 아니래요.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부모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은 자기 부모님들하고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막상 집에 들어가면 문을 닫아버리고 애들이 대화를 안 할까요? 그는 대화를 한 적이 없고 늘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잔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말을 통 안 들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요즘 카톨릭에서 아주 한참 뜨고 있는 신부님이 한 분이 있어요. 황창현 신부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유머를 많이 쓰는 그런 신부라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황창현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자기한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좀 신부님이 말씀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상담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오면서 부모님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말한대요. 신부님 얘 좀 야단 쳐주세요. 얘는 도무지 학교를 안 다닌다고 그래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신부님이 야단 좀 쳐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벌써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 신부가 뭐라고 하든지 안 들을 태도로 들어온대요. 벌써 딱 보면. 근데 자기가 그럴 때 상담을 해주는데 부모님들 보고 나가 계시라고 그러고 애하고 이야기하겠다고 그런 다음에 애를 딱 보자마자 그런대요. 자기는 야, 너 학교 다니기 싫지? 그 학교 때려쳐 괜찮아 그런대요. 자기가 학교 그만두고 할 일 하면 돈 더 벌어. 너 지금부터 아르바이트 하면 니네 집에 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괜찮겠니?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학교 갈 거 없어. 그냥 다른 일을 해도 사람들 다 훌륭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만두고 이제 일을 해. 이렇게 이야기해 준대요. 그러면 애가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그 신부님 쳐다보면 자기가 애한테 그런대요. 너 만약에 다른 데서 할 일 아무것도 없으면 나한테 와. 그럼 여기서 농사 짓는 거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준대요. 그럼 애가 이제 그때부터 지 이야기를 한대요. 어쩌니 저쩌니 뭐 친구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왜 학교 가기 싫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그런데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때려치면 돼. 괜찮아. 내가 엄마 아빠 밖에 계신데 내가 나가서 어떻게든지 니네 엄마 아빠 설득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학교 때려치는 걸로 하자. 그러면 애가 나가면서 그런데요. 그래도 중학교는 졸업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 신부님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가도 안 가고 애기도 안 낳은 분이 아는 건 장가 가서 애를 기르는 부모들보다 더 아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대화를 대부분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한다는 거죠. 일방적인 지시만 하지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자기는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마음에 진짜 생각하는 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말을 하는데 안 들으니까, 부모님이 안 들으니까 나 학교 때려치고 싶어요, 이런 말로 나온다는 거죠.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면서 뭔가 애의 말을 들어주고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래야 되는데, 야 그따위 친구는 사귀지 마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이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다 부모님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경험상 내가 더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지도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지시만 있지 대화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결국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신부가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대화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 앞에 함께 복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대화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자녀들을 갖다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잘못이 있으면 교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오냐 너무 자녀들이 집안에 하나 정도만 있으니까 나 오냐 하면서 기르는 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즘 막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애들이 막 선생님한테 잘못된 일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부모님이 와가지고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그따위 짓을 하냐고 뭐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아이들을 갖다가 바로 잡아줄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부터 나오는 일이라는 거죠. 분명히 아이들은 잘못될 수 있고 그것은 교정되어져야만 될 것들이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경찰청에서 아이를 문제아로 기르는 12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게 발표된 적이 있어요. 텍사스의 경찰청에서 발표된 거예요. 아이들을 문제아로 기르는 12가지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첫째는 원하는 것 뭐든지 다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애들이 문제아가 된다는 거죠. 나쁜 단어를 배워서 쓰기 시작하면 고쳐주는 대신 웃어주세요. 영적인 교육, 하나님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 교회 교육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기 의식이 없을 때 신앙교육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커서 해야 그런 교육을 받아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안 돼라는 말은 결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나간다는 거죠. 안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질러 놓으면 따라다니면서 사랑으로 치워주세요. 아무 책이나 상관하지 말고 읽고 싶은 대로 읽게 해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자주 싸우세요. 용돈은 달라는 대로 주세요.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게 하세요. 언제나 아이 편만 드세요.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쟤는 어렸을 때부터 제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별 수 없다고 포기해 버리세요. 인생은 어차피 한스럽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이러면 아이들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분명한 말씀의 명령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음이 분명하니까 교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정에 중심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을 이 시대에 바르게 양육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고 이미 다 커서 지멋대로 하는 그런 나이에 이르러버린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사명이 끝났고 이제는 네 멋대로 살아라 내버려 둡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의 사명은 결국 평생인 것이고 그때 해줄 수 있는 양육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닌 것이에요.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자식들을 교훈했을 거예요. 근데 다 커버린 성년의 자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많이들 아마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텐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언하며 승리에 겸손하며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셔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어버이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양육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시대의 미래를 깨우는 인재들을 키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